할렐루야. 2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물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둘에 붙던 한 보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잊을까봐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 설 명절은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명절 당일 날들은 그냥 개인 기도로 합니다. 새벽 기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의 무지함과 또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당시 이제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을 개개인들이 다 갖고 있지 않았던 시대에 그때는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데 이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이제 보존한다라는 의미는 베껴서 쓴다는 의미입니다. 필사를 한다는 의미죠. 옛날엔 인쇄하던 때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다 써야 되는 거죠. 서기관들에게 그 직업이, 그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거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쓰다가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썼습니다. 야훼, 아도나이 이런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바로 가서 목욕을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에 2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2번 가서.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들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시냐면 문자적으로만 읽지 정작 그리스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35절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사무엘서의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누추하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 언약을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영원한 왕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서기관들이 알고 가르친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아는데, 근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그러면은 다윗이 조상이라서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낮은 거냐, 또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다윗의 나라는 가장 영화롭고 부강했던 시절이니까, 유대 나라가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고 그리고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다. 이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알지만 모르는 거는 뭐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말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제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원수 사탄 마귀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을 둘 때까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물리적인 후손이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랜 적 조상이 어떻게 후손한테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 뒤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머리로는 알고 또 역사적으로 가르치긴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오심에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데 왜 그들은,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38절에 그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사람들도 이제 외식하는 거, 또 사람들 앞에 대접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남자들도 원피스 같은 것을 입는데 거기에 끝에 옷술을 답니다. 옷술을 달아서 이제 질질 끌리게 하는 건데,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이 옷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 옷에 신경 쓸 일이 없죠. 세상에서 뭐 그 당시에도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옷술을 길게 해서 그렇게 다니면 불편하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짧게 그것을 다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옷술이나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문안 받는 거,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자리니까 높은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잔치에 가면 또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고, 그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정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며 과부를 돌보지 않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오히려 그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존하고 그런다 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외식과 자기들이 대접받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하여 더 심한 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뭐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교회에서 높임 받는 것, 또 교회에서 대접받는 것, 이런 목적이라면은 약간 교회의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자리고 또 서로 대접하는 자리지, 이제 서로 내가 누구니까, 뭐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내가 또 뭐 나이가 이러니까, 내가 다닌 횟수가 얼마인데 이러면서 우리가 더 높임을 받고 더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혹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더 겸손히 섬기고 더 사랑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겸손히 받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서기관들은 정말 말씀을 잘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제 41절부터 44절은 그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뭐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는 참 어려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다 보시지만 헌금하시는 것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만 보시고 말씀을 읽는 것만 보시고 봉사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시는 것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하시는 걸 보시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2렙돈 한 고드란트는 이게 동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른 사람들은 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하면 헌금하는 마음과 자세를 보시는 거죠. 그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헌금하는 마음과 자세를 본다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이 넣은 것을 이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 자세 그리고 그분의 어떤 정성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첫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해도 뭐 일이 있으면 돈이 펑펑 나가거든요. 누가 식구 중에 아파 보세요. 그러면 뭐 몇백만 원, 뭐 심하면 몇천만 원도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아끼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안 썼는데 그냥 병원에 다 갖다 주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간병비를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이 간병비 때문에 뭐 중증 치매라든지 중증 어떤 환자들 때문에 서민들이 그냥 파산할 지경이다. 하루 간병비가 13만 원인데 한 달이면 400만 원이고 집에서 간병하면 15만 원씩 줘야 되니까 450, 5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그냥 뭐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그냥 집을 팔아야 되고 파산하는 지경이다. 이 국가가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이거 앞으로 큰 사회 문제다.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건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막 한 달 일했는데 한 달치가 그냥 병원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안녕한 것, 가족들이 안녕한 것
다 하나님이 은혜죠. 여러분 별일 없다. 왜 이렇게 지루하냐? 오늘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 인생 변화가 없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식구들이 별일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학교 다닌다는 거잖아요. 공부 잘 못해도 그냥 학교 잘 다닌다는 거잖아요. 직장 높은 지위 안 올라도 또는 많이 못 벌어도 그냥 직장 잘 다닌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녕하다는 거를 아마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살면서 안녕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일 아닌데 전화 와보세요. 가슴이 덜컹해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들이 별일 없다, 안녕하다 이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금요일 날 심야 예배, 철야 예배 끝나고 11시인데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빨리 와보셔야 된다고. 왜요? 아드님과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다 다쳤는데 빨리 지금 와보셔야 된다고. 그래갖고는 제 친구 목사랑 사모님이 경찰서 가면서 계속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얘가 고등학생인데 고3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 한 대에 3명이 타고 다니다가 이제 주황색에서 신호가 탁 바뀌니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3명이 탔으니까 무게를 못 이기고 쫙 밀려가다가 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건너편에. 이제 경찰서에서는 빨리 오라고 보호자들 병원으로 오라는 거죠. 병원으로 경찰이. 그러니까 막 아버지 어머니는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살려만 달라고. 아이고 갔더니 그냥 팔다리 다 부러져 갖고 있는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만신창이가 됐는데 산 것만 해도 감사하다. 요즘도 만나면 그 아들 오토바이 요즘도 타? 이러면 요즘 무릎이 쑤셔서 못한대. 이제 20몇 살인데 그때 충격으로 날이 추우면 무릎이 쑤시대요.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별일이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뭐 남편이 때때 또 꼬박꼬박 월급 갖다 줘. 그럼 감사해야죠. 우리가 정말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다 건강해야 되고 다 잘 돼야 되고 또 남편은 돈 많이 벌어다 줘야 되고 애들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뭐 너무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라도 미달되면 그냥 섭섭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고. 근데 여러분 정말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요 정말 모든 건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하나님 모든 걸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데 인색하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가난한 과부는 인색하게가 아니라 그에게 힘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자세와 태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게 뭘까요? 인색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부모가 다 알잖아요. 뭐 자녀들이 얘는 좀 넉넉하고 쟤는 조금 힘들고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일괄적으로 얼마씩 하는 거를 원할까요? 뭐 그렇게 하면 감사하지만 좀 넉넉한 아들은 좀 넉넉하게 하고 좀 부족한 아들은 좀 부족하게 하고 부모는 다 이해하죠. 오히려 야 너도 요즘 힘든데 너 뭐 명절인다고 하느라 애썼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넉넉한 아들이 그냥 인색하게 엄마 명절이니까 잘 보내 하고 이렇게 딱 줬는데 부모 마음에 아유 이놈 자식 인색한 녀석 그냥 그냥 지들 뭐 쓰는 거 우리 부모님 어른들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지 새끼들한테 하는 건 그렇게 퍼부으면서 그래 부모한테는 이렇게 인색하게 하느냐. 아마
그런 마음들도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자녀가 하면 야 됐다 하면서 오히려 갈 때 더 이렇게 돌려주지 않겠어요? 더 찔러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 형편 다 아니까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한 가운데 또는 부족한 가운데서 힘쓰고 애쓰고 이런 정성으로 하는 마음과 아니면 인색한데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또 할라니 또 아깝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사실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에서 쓰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포함돼요. 외식하는 것, 뭐 높은 자리에서 이게 사람들의 대접받는 것, 이런 것, 또 인색한 헌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겸손한 진실되게 또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정성껏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중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더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쓰고 읽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가 왔음에 알아보지 못하였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회당에서 잔치자리에서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한 가난한 과부는 그가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오는 그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겸손하게 진실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과 또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